그래서 마태복음 자연스럽게 산상선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태복음 3장이에요. 3장. 3장 마태복음 3장 가자고요. 형님이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3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킹을 하고 기름 부어준다는 그 사건이 진짜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뭘 해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바뀌어라 지금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메타노에오는 메타 함께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정신. 정신 차려라도 아니고 새 정신을 가져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을 때는 바로 그냥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예수하고 동일 시대지, 성경에서 예수하고 동일 시대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가 왔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왜냐면 세례를 딱 보니까 이놈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제거하고 너도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가 세례를 받는 거 맞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너야. 네가 내 뒤에 오는 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야.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온 건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멀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알았다면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예수 자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자체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왔어도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얘기를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형님이 나가서 이제 복음이 됐어.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선포를 했더니 한 명도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저들은 항상 다른 그 형님 이외에 다른 나라를 또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님이 내뱉은 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겸이 같은 경우는 예수가 지금 이걸 그냥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당신 너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고 세례 받을 때 같이 받은 거예요. 겸이도 같이 받고 형님도 같이 받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교회로 들어가요. 광야교회도 순식간에 다 끝나요. 세 가지가. 누구 생각만 죽으면 다 끝난다. 사람 생각만 죽으면 다 끝난다. 네? 바로 해요. 광야교회가 바로 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교회가 되게 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세 가지 시험의 문제 이게 뭐냐면 먹기에 대한 시험이에요. 돌들을 빵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양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문제예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이 세상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건 누구 생각한테 꿇어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사람 생각한테 굴어서 그걸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뭘로 다 물리쳐요.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또 그 명예욕이죠. 어떻게 보면 천하만국을 거기에서 취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동시에 다 끝내버린 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의 문제를 극복했으니까, 머리가 극복했으니까 나도 그때 극복을 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그냥 끝낸 거예요. 그걸 나도 끝낸 건데 여지껏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그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미 거기서 다 끝난 문제를, 광야 교회라는 게 다 끝난 문제인데 나도 아직 광야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착각하면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끝난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맨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꺼지는 거지.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근데 예수도 엘리야가 한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결국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자기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게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죽었어야 돼. 근데 여지껏 계속해서 이제 물세례 개념에서 계속 그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자기가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기 목숨이 살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근데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 사역이 시작하려면 세례 요한이 죽어야 엘리사 사역이 시작되는 거나 맞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기록도니 엘리야가 끝나야 엘리사 사역이 시작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예수도 이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을 누가 마친다. 엘리사가 마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사역을 마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사실 그 죽음은 예수 하나밖에 죽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는 머리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 하늘이 죽으면 처음 땅 또는 모든 땅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와 달, 예수가 자기가 죽는 얘기를 태양계를 빗대서 얘기를 해요. 태양계를 빗대서 얘기하는데, 태양이 자기를 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말라기서에서 나오잖아요. 의의 태양 개념으로도 나오는데, 태양이 떨어질 때에, 아니 형님, 태양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이 떨어지면 별들도 빛을 다 잃어야 안 잃어요? 달도 빛을 잃어야 안 잃어요? 달과 별들이 또 12행성이 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라는 태양이 떨어질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가 죽을 때 쟤들도 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지요.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첫 아담이 왔지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으니까 그 첫 아담은 첫 아담인데 죄가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지만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태양이 떨어질 때에 달도 떨어지고, 가룟 유다 개념에 사람 생각도 떨어지고 12별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지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태양계 가지고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한테 묶여서 죽는 얘기를 그렇게 조그맣게 태양계 소멸 그걸로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태양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떠오를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 근데 반드시 죽었어야 살아나요. 반드시 죽어야의 연합이 되어져야 살게꼬로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제자들도 다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1대1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태양이 어디서 떠올라요? 안에서 떠올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궁창 안에서 66권이 궁창이에요. 궁창 안에서 발견된 나는 그냥 그리스도였네. 내가 없었네.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이었네. 근데 궁창 66권 안에서 부활로 떠오른 태양 그 별은 그 샛별은 그리스도 하나였네. 그 영원한 샛별이 그 우리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그때서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66권이 해석이 되고 그러는 거지. 죽지 않고 해석이 올 수는 있다 없다 형.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죽음 사랑 없이 이 나라를 가지려고 하는 소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근데 이거는 죽어야지 오는 나라이지 죽지 않고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했어요. 반드시 죽어야 살겠고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생명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생명을 증거하려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지. 형님 죽어봐야 생명을 아는 거지요. 그쵸? 죽지 않고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알아? 근데 성경은 죽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야 살겠고 죽어야 그 생명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내가 죽어야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죽어야 살겠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한 건데 저들은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여지껏 들어왔던 것이 내가 살아 있으니까 여지껏 복음을 들어온 건데 내가 죽으면 복음들을 나도 죽었는데 왜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상태적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형님 막달라 마리아가 미리 그 예수를 장사했어요. 예수라는 신랑을 장사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미리 장사를 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부활 그리스도도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완전히 생물학적인 목숨이라도 죽어버렸으면은 그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죽은 자가 시체인데. 근데 잘 보세요. 반드시 시체 상태이어야 약속을 했어요. 네가 시체가 되면 내가 떠나가야 머리가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러면 머리가 죽으니까 나도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불교가 무를 말을 해요. 없음을 말을 해요. 무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불교가 하지는 않아요. 왜? 걔네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누구나 다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부처. 그럼 사람 생각이 부처라는 얘기인데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무가 그 절대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적이 없는 그 무를 부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겸이가 말하는 무는 뭐냐면 사람 생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완전 사망이어야 된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때를 음. 머리와 몸으로 이제 그 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온전에서는 그 부분을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저는 부를 때 저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낚아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열두를 택해야 안 택해요 예수가. 그건 선택해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택한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들이 택한 거예요. 예수가 그냥 눈으로 보고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열두를 택해서 따로 가르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따로 걔네들만 불러서 가르치고 또 다락방 강화도 열둘 걔네들만 따로 그다음에 누구는 내보내요. 가룟 유다는 내보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형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겸이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하고 겸이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 한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낸 거예요. 여기를 보내서 형님을 특별히 해서 형님 같이 대화도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밥도 먹고 돋보기 태우는 것도 이제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그 선택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님. 형님 봐봐요. 자, 그리스도가 저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겸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면 태평양으로 가요, 저는. 동해안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왜? 건너가려고. 가다가 죽더라도 그거 만나러 가려고. 근데 그런 너도 죽음이 없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태평양 건너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직접 바닷물에 들어가서 가고 있을 거예요. 아니 돈도 없고 비행기 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헤엄쳐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럼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다가 빠져 죽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그냥 몸 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든 말더니. 살리고 죽는 거는 뭐 갸의 뜻이니까. 그렇게 저는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형님은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개념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사랑해서 온 거지. 형한테 맞춘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형하고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리스도예요. 형이 상상한 그런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있어요, 형님? 없잖아요. 전혀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게 익숙해져요.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익숙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에오, 그게 메타노에오는 뭐냐면 방향 대전환인데 관점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냥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미 끝났고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는 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박근혜가 새마음 봉사운동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이상한 놈하고 했잖아요. 이상한 놈하고 했었는데 사실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옛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 새롭게 창조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새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그 베드로하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져요. 금을 던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한테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를 두게끔 자기들이 그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났어. 예수가 첫 아담이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아담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만난 게 예수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뭐냐면 이 진리가 되게 되면은 철저히 그 전도하려 그러질 않아요. 사실 전도하려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만 비추니까 네 안에만 비추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해라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전도해라 그래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사도 요한은. 왜?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항상 그리스도 품속에 있는 걸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도 그 누워 있어요, 안 누워 있어요. 비스듬히 예수한테 누워서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그렇게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를 터치했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가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왜냐면 이게 확인을 해봐야지 뭔가를 아니까. 자, 형님 한번 보세요. 1장 1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형님 손으로 만졌으면은 손으로 만졌다고 표현을 해야 하네요. 이 요한은 형님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요한은 예수를 손으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잖아요. 그다음에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를 눈으로 봤죠. 자세히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호엔 아프 아르케스 이렇게 돼 있다고. 태초로부터 머리로부터 존재하는 그런 말이에요. 머리로 존재하는 그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들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헤오라켄 호라오 말씀 원뜻으로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호라오는 말씀으로 보았고 또 눈 안에서 그러면 눈들 안에서 두 눈들 안에서 우리의 두 눈들 안에서 그 우리가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손들로 두 손들로 우리의 그 두 손들로 어떻게 터치했다 그런 말이에요. 뭐를 터치했다고 얘기하냐면 머리를 터치했다고 얘기를 해요. 머리를.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분명히 예수 품속에 있었고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얘가 깨닫고 나고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돼서 나오니까 예수를 터치한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를 터치했다. 그러니까 태초를 터치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를 터치했으면 그리스도를 터치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부활 그리스도를 터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생명의 그 말씀으로 터치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터치했던 거를 예수를 터치했지만은 얘는 지금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얘 죽어도 살겠고와 완전히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내가 베레시트 안에 로시를 터치한 거네. 여기 형 보세요. 아프 아르케스 해보세요. 아프 아르케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메로시 해보세요. 메로시. 머리를 터치했다 그런 말이야. 머리를 그다음에 메는 말씀이에요. 말씀 머리를 터치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머리를 터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어떻게 했다. 터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모든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는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달라 그러는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사건이에요.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은. 왜냐하면 저 세계 기독교는 우편에서 성령을 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터치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그다음에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터치했다. 여기 나와요. 여기 그 앱셀라 페산이 뭐냐면 직접 터치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분명히 예수를 터치한 건 맞아요. 예수를 터치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예요. 그리스도 품속에 있는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아버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이고 자기는 아들 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직접 태초로부터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은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나는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아포 아르케스니까 태초라는 말보다는 머리로부터. 아, 여기 태초가 아르케스가 머리예요. 머리. 아, 저기 베레시트가 베레시트 안에 있는 베레시트 그럴 때 로시가 안에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그 로시를 터치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느낌씨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느낌씨라는 거는 이거 사도 요한만 이렇게 좀 느끼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전엔 그렇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거를 느낌씨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형님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엄청난 그 미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한테. 뭐냐면 저 우편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대가리 잘라내고 뭐 도킹을 했다고. 그래서 직접 1대1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터치한 바라. 이렇게 얘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감각이 틀려요. 감각이. 어떻게 보면 감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제 이미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형편이었고 고린도전서도 들을 귀가 안 돼요. 고린도도 분쟁이 맨날 있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얘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맞는데 니들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이상을 말해줘도 너희들은 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저들이 이거를 이 복음을 이해할 그 믿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만약에 이거를 이 사도 요한처럼 말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도 못 들을 거예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영원히 못 들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러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형편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줄게. 그래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사도 바울이기도 해요. 그럼 맨날 그 눈높이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 가보이 집에 있는 그 가죽 두루마리에 쓴 책을 특별히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거 가져오는 디모데인가? 디모데지. 그걸 가져오는 디모데는 그걸 다 읽었을 거예요. 읽으면서 왔을 거야. 히브리서를. 그래서 디모데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도착하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오, 그리스도가 왔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 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 그리스도가 왔네. 자기한테 오면은 그렇게. 근데 이제 감옥에 있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베드로가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디모데를 보냈어. 어디에? 그럼 디모데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라 그랬으면 얘네들이 그리스도들인 거지. 왜? 나가는 말이 뭐니까? 그리스도니까. 왜 세계 기독교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를 만들어 놔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 형님, 이미라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예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를 했다고. 과거는 어제예요. 예수는 어제예요. 근데 오늘의 이 진리 사역을 이어가는 거는 누구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끝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형님. 어제 이제 어떤 누나가 그 겸이한테 이제 돈을 붙이게 한 누나인데, 왜냐면 20년 전서부터 겸이하고 똑같은 거를 깨닫고 있었대요. 그다음에 겸이하고 똑같은 거를 깨닫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똑같았을까요? 하나도 안 똑같았을까요?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는 말을 잘못 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한 그거를 선험과 경험을 토대로 자기한테 2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왔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건데, 겸이가 이 말을 내뱉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세계 개독교적인 틀 가지고 겸이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형님.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300명이 듣는데 세계 기독교적인 성령 개념으로 또는 세계 기독교적인 부활관 가지고 겸이하고 똑같다. 자기한테는 이미 미리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달라요, 형님.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온 것 자체가 저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겸이하고 똑같다면은 자기들이 꿈속에서 히브리어 활자, 헬라어 활자하고 춤추면서 논 적 있나? 그것도 한번 물어봐도 되잖아요. 아니 적어도 개역 성경 활자들하고 춤추고 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저들은 세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성령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 이적 표적 그런 요즘에 많이들 부르는 은사의 그런 그게 더러운 영이라니까. 성령을 깨끗한 거룩한으로 이렇게 강조한 그 영을 똑같다고 자기는 똑같다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겸이한테 오면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 기독교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성령으로 안다고요. 근데 겸이가 말하는 성령을 그 성령으로 안다고. 아니 달라. 전혀 달라요. 깨끗한 거룩한 영이 이쪽은 분명하고 저 부분은 그 혼잡한 그 분위기는 이제 비슷한. 근데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이제 깜짝깜짝 놀란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왔던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들의 성령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성령 개념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 다른 성령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험하고 경험한 그거는 세계 기독교였지 말씀 원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겸이한테 막 들어보니까 너무 또 예전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똑같지를 않다. 안 똑같아요.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금 저기 하는 거는 그 선물이고 그게 거룩한 영은
그 열매를 그 본질을 저기 하고 있는 저쪽은 본질에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어떤 도구가 뭐 이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쪽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건데 없다고요. 근데 그 저기에서는 그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 또 하니까. 거기에 그 신비스럽고 정말 그 기적과 같고 그 분위기 그 부분은 어떤 그 비슷한 그러니까 형님 잘 보세요. 저들은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줘서 성령을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보좌 자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자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내는 거하고 아직도 보좌 우편에서 뭔가를 받아서 해는 그럼 중간에 뭐가 중간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젠가는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근데 겸이는 내 대가리 잘라내고 그리스도가 도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로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인데 저들이 생각하는 성령과는 항상 예수는 보좌 우편에 있어요. 내 안에 보좌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좌이어야 되는데 내가 보좌이지를 여기에 무지개가 둘려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둘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멀리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직접 멀리서 저 우편에 있다는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딸은 이미 목이 잘려서 그리스도가 직접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파루시아가 완성이 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성령 방식하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거하고 지금 보니까 내가 말 들어보면 똑같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다니까. 먼저 말씀에 성령에서도 그들은 룰과 로 차이만큼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라서 내리사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어떤 자기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받았다는 성령은 다 지워야 돼요. 다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으면은 못 나와요. 그 선험과 그 인간이라는 사람 생각이라는 선험과 경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못 나오지. 그러니까 겸이 말 듣고 르이 아니라 로를 흘러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살겠고로 흐르라 그런 말이죠. 지금 보통 교회에서 보는 이 부분을 내려놓고 원전 뜻으로 나오지 않으면 로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야지. 아니 형님 영원히 이게 형님 나올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겸이 꼭두각시라는 얘가 지금 얘를 죽여서 나오게 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다들 들어야지. 다들 세계 기독교회가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그래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저들한테. 근데 이거를 들을 귀도 없고 막 그래 버리니까 들을 귀도 없고 그래 버리니까 어제도 띄운 게 그거잖아요. 제가 저쪽에서 막걸리 한잔 했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막걸리를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66권이라고 썼어요. 막걸리 한 사발 66권 한 사발 마신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저들이 부자예요. 부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 생각 부자라는 얘기예요. 사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형님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못해요. 근데 바늘귀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안 죽어요? 바늘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늘귀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낙타가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바늘귀를 들어가는 방법은 바늘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바늘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사랑으로 준 건데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랑 말씀으로 준 건데 그 율법을 지키려 그러니까 그게 바늘귀가 돼 버려요. 율법이 바늘귀가 돼 버려요. 그걸 행위로 지가 어떻게 해서든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 그랬는데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늘귀를 어떻게 지가 통과해? 바늘귀가 와서 바늘귀라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바늘귀가 깨져야 통과되는 거지. 그러면 너도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바늘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형,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나가 예수예요 먼저. 근데 이제 그게 그 통과 응. 자, 예수와 묶여졌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바늘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그걸 통과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세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아직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세를 이미 통과해 버렸어. 저들이 말하는 세대주의 구원파가 말하는 7년 대환난을 아예 통과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7년 대환난도 저들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가 3.5이고 그리스도가 3.5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예수가 3.5를 살아가는 때를 전 3, 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저는 안 써요. 그러니까 3.5를 예수가 살았고 묶고 죽었다. 3.5라는 태양이 와서 니들을 묶어서 죽었다. 천지소멸되어졌다. 또 부활 태양인 3.5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영원한 사람 그 3.5 그게 머리를 두고 영원히 하늘 연합체가 된 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저들이 말하는 7년 대환난하고 겸이가 말하는 마지막 이래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연월 일시 성경에도 없는 연월 일시를 갖다 붙여놓고 7년 대환난이 올 거다. 그래서 7년 대환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새끼들. 맞아요. 구원파애들 7년 대환난 기다리잖아요. 오히려 저기 뭐야. 그거를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미 마지막 1회 중에 3.5는 누가 썼다? 예수가 공생애로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5는 그리스도가 쓰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머리를 뒀네? 그러면 7 마지막 1회를 통과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통과했잖아요. 제3의 성전으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런 건데 저들한테는 무슨 뭐 중간에 환란 부분 휴거설 또는 뭐 중간 휴거설 그러니까 천년 그러니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걸 다 대동을 해가지고 학문적인 그 지식의 유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의 지식의 유의로. 그래놓고 거기에다 맞춰놓고 거기다 틀에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후천년설을 가리키는 애들은 66권 전체를 후천년에다 놓고 가리킨다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 조지 레드가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에 맞춰놨으면 거기 틀에다 놓고 무조건 가리켜요. 천년왕국론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는 뭐냐 구원파라는 경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거기다가 맞춰서 해요. 그 구원파 중에서도 환란 중기도 있고 환란 부분 휴거설도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꼴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안 개구리에서 그냥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님, 저는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성경을 시작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형님 저한테 들었잖아요. 예. 그렇게도 시작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학생회장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른들보다 많은 어른들 숫자보다 많은 그 학생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제가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주장했던 게 뭐였었냐면
고등학교 때죠. 그러니까 주장했던 게 예수 온다 그런 주장을 했어. 구원파 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너무 아니다 싶어서 결국엔 이제 그 원문 쪽으로 저는 그냥 그 다음서부터 신학교를 좀 다니다가 게다가 다 때려친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 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같은 경우는 총신학술원이라는 곳에 얘는 총신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신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말씀 연이 된 건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죽음 사랑 몰랐지요. 지식의 유의를 구하고 막 맨날 그랬었으니까. 그때가 그냥 혼자 이 교수 저 교수 찾아다니고 유명하다는 히브리어 헬라 한다는 유명한 교수들 이런 애들만 위주로만 찾아다녔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직접 이제 이거를 말씀 원뜻을 직접 이제 확인해 가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겸이를 죽인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 지식의 유의로 하는 그걸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건방졌겠어요, 겸이가. 옛사람 겸이는 얼마나 건방졌어요. 지금은 될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 건방짐이. 여태 살아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들한테 말씀 원뜻 들려주고 그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 겸이한테 온 게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겸이를 불러놓고 그 사당동에 어디야 상도동에서도 불러놓고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랬고 또 어떤 단체가 와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랬고 그다음에 전주로 가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랬고 전주로 부른 사람들이 자기 사람 생각은 죽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랬고 결국은 다 떠나온 거예요. 다 떠나오고 이제는 그 가론 유다에 해당하는 가론 유다가 달이에요. 달. 가론 유다가 달이라고 달 개념이라고. 달은 밤의 통치잖아요. 달. 달은 밤에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란 말이에요. 달은 천박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화성이야. 이름이 화성. 달이라는 말이에요. 화성이 다르네. 한문을 다르게 쓰더라도 그거하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 개념으로 66권 원뜻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화성은 달이에요. 달은 나가야 돼요. 달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침이 오니까. 달이 끝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럼 화성한테 왔다는 것은 가룟 유다 구원시키러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음을 그다음에 내가 화성이었음을 내가 달 존재예요. 반사체였음을 반사체는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형님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다른 빛을 비춰야 안 비춰요. 화성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형님 서울도 끝나야 돼요. 서울이라는 말은 소울이라는 말, 혼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건데 원래가 그것도 끝나야 돼요. 그래서 겸이가 얼마나 그 주여 주여 하는 세계 기독교회가 얼마나 싫으면 제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주. 주여를 거꾸로 한 여주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주에서. 주여 주여 제발 하지 마 그래서 다 나야 다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기도 하긴 한 건데 그다음에 66년생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간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거 뭐 산상수훈을 하나도 못 나갔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산상수훈인데 원래 몇 번째 그 해야 되는 얘기죠? 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카다로이 해보세요. 카다로이. 우리가 저기 카탈로그 뭐 그런 말도 쓰지만은 그 뭐라 깨끗 그 백지 개념의 뭐 카탈로그 뭐 이런 개념도 쓰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깨끗한 그들은 그런 말. 형님,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도킹을 해서 기름을 부어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너 깨끗하다를 해줘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케르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깨끗하다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 생각이 없다. 사람 생각이 한 점도 없을 때를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자 마음이 깨끗한 그들은 복이여라. 그들이 하나님 의로 볼 것이미요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대온이라는 말이 목적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의로 볼 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역의 차이가 저하고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적이 없이 부활을 어떻게 얘기해요? 형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 자, 그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 역격이에요. 그 마음 아니 깨끗한 그들은 복이여라.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호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옛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 관점이 바뀐. 네. 요 회개를 일으키면.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예요. 그게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메타노예요. 근데 계속 갈구하고 계속 가고 있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시시한 회개를. 시시한 회개죠. 왜 맨날 가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럼 반복제사나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흘러버리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거래.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요, 안 비워요? 불교가 맨날 자기를 비우잖아요. 그렇다고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어야 깨끗한 거예요. 그리스도들이 되어져야 깨끗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그걸 바로 형님이 지금 말했던 회개.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메타노예요. 완전히 새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히브리어 뜻의 메타노가. 그건 헬라어고 메타노에오는 메타노에오는 헬라어고 그다음에 방향 완전히 대전환을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슈브는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서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서다 그런 말이에요. 돌이키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도 돌아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회개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고 있으면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전부 다 걸려든 거예요. 그 미혹에 다 사람 생각이라는 미혹에 다 걸려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분명히 알았죠. 회개라는 말이 세계 기독교회가 가진 그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거. 저들하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못 박혀 죽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게 진짜 이게 8절이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청결해야 되니까 무슨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 형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와 한 몸 한정이 돼버렸네. 그리스도가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네. 그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것은 여기 종이에 전부 다 활자들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활자들이 다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이 활자들이 부활해서 내 안에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 활자들이 여기에 해바라기 씨처럼 박힌 이 활자들이 다 나한테 다이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뭐가 돼요? 활자가 나한테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활자들이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예배를 할 때 띄운 게 뭐냐면 백지로 보낸 편지. 그거를 띄웠어요. 백지로 보낸 편지. 언제라도 생각이 나. 백지로 보낸 편지를 왜 띄웠냐? 그 말씀 66권 모든 활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라는 부활과 함께 살아서 다 내 안에 뛰어들었으니까 내 안에 익사투신해서 뛰어들었고 다이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66권 화가 돼야 안 돼요, 형님. 아니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길 쳐다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글자가 하나도 없네. 왜? 신비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로 기록되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보려 그래는 사실 행위도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 대신 저들이 죄의 모양은 죄인들이고 죄의 죄인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색인 우상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죄 66권을 가지고 저들한테 원뜻으로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이미 66권 모든 활자들이 다이빙을 해서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로 흘러야 안 흘러요? 네.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66권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저들은 죄의 모양을 보고 오거든. 문자라는 이 색인 우상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이 그래서 에피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겸이한테 와 있는 그거는 N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배운다? 이거를 터치한다? 듣는다? 저들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왔을 때 성경은 백지가 되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첫 페이지를 넘겼어. 그래도 백지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야. 너 깨끗해. 두 번째 장을 넘겨도 또 백지야. 너 깨끗해. 세 번째 장. 너 깨끗해. 그러니까 자꾸 캐러브들이 그런 게 뭐냐면 깨끗하다. 거룩하다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생명 강물로 흘러요. 근데 내 밖에도 이게 있네. 내 밖에도 이렇게 글씨로 적혀놓은 게 있잖아. 이미 이 글씨는 전부 다 겸이한테 다이빙을 해서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 상속이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이 검은 글씨를 보고 있네. 검은 글씨를 보고 있어. 형님 잘 봐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럴 때 마음도 형님 테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뛰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님 잘 봐요. 거기 테카르디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음이 그럴 때 그 마음 안에서 그런 말인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테카르디아로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자, 형님 잘 봐요.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한테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으면 여기는 테카르디아라는 글자가 없어진 거예요. 형님한테 신비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들이여라 했는데 복들을 읽을 때 복들이라는 말도 형님한테 뛰어들은 거예요. 여긴 백지가 된 거예요. 없어요. 한 번 읽고 나니까 여기 백지야. 백지가 된 거예요. 근데 형님 잘 봐요. 내 안에도 그게 그럼 백지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무슨 말을 해야겠냐면 너는 이렇게 나처럼 깨끗해. 너 나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성경 66권은 그냥 있지요. 우리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검은 글씨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모양을 가졌단 말이에요. 문자니까 검은 글씨로 했는데. 근데 지금 성경책 보면 오색 찬란한 색깔을 다 넣고 그러죠. 그냥 검은 활자로만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뛰어들고 그러면 이건 백지가 되니까. 백지. 자, 형님. 백지로 보낸 편지라는 말은 왜 66권을 제가 백지로 보낸 편지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너 죄 있다 없다. 너 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 자, 너는 죄가 없으니까 깨끗해 이 말을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마음이 깨끗한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 볼 것이며 그런 말이에요. 자, 톤대온 해보세요. 의로예요. 의로. 톤대오가 다이렉트 어브젝트라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볼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르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르이라고 하는 그 뜻이 저 히브리어 저 헬라 아니 얘네들이 톤을 르리라고도 써요. 근데 겸이는 이거 원뜻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다이렉트 어브젝트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로로 해석을 해준다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톤은 뭐냐면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목적격이고 얘네들은 세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볼 호라고 할 것이요 하나님으로 볼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요.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톤으로 나온 건 무조건 네, 의로로 해도 돼요. 목적격이라고 저기 한 건 다